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38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죠. 그런데 사실 이 고민은 그렇게 치열하거나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무엇이든지 보통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일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여느 때와는 다른 심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선택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었고, 믿음으로 라합은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믿음으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수많은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믿음의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신 후에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요, 2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 붙인 가장 큰 죄목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은 차마 부르기조차 어려워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만 있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 편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이단이고 백성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심각하게 여기는 이 신성 모독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죽을 죄였지만은 로마 입장을 대변하는 총독 빌라도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허용하는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않는다면요, 아이고야, 신들이 하나 둘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일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는 정치범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2절에서 예수님을 끌고 간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고발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해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막고 스스로를 가리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죠. 한마디로 역적의 수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몇 마디를 나누어 본 빌라도는 금세 저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성경에는 빌라도에 관해서 그리 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는 힘이나 배경은 부족한 반면에 정치적인 감각은 꽤 뛰어났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고 변변치 않은 유대 총독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위로 올라가서 더 큰 권력을 잡으려는 야망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때에 대제사장 일당이 끌고 온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였던 거예요. 저들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처형하자니 괜한 일에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힘을 갖고 있는 저들을 무시하면은 앞으로의 통치가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분봉왕 헤롯에게 이 사건을 떠밀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에게 보냄으로써 불편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빌라도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고요. 그는 다시 이 사건을 판결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죠. 오늘 말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라는 자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고발을 듣고 내가 신문했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해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헤롯 왕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으니 그저 매나 몇 대 때려서 놓아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명판결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바로 군중들이 소리치는 장면으로 넘어가지만은요, 다른 보고서는 이 다음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의 사람을 써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졌어요. 여기서 험악해졌다라는 것은요, 그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반대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극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야말로 사생 결단을 낼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다시 말해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약에 놓아주면은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어찌 황제를 반역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을 그냥 놓아준다라면 당신도 이 반역자와 한 패거리입니다. 이런 것이죠. 빌라도는 난감했습니다. 이 이상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은 자기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생겼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상황을 피할 대안을 제시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마가복음 15장에 여기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해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관례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광복절, 특별 사면 이런 장치를 마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이름의 이 죄수를 놓고 유대인들에게 선택하게끔 했습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고 체포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오늘 말씀 19절도 바라바를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밀란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을 규합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반면에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이 바라바야말로 진짜 정치범이고 중범죄자였던 거죠. 아마도 빌라도는 이 정도의 중범죄자를 내밀면은 저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빌라도의 오산이었죠.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자,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아멘.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없애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마태복음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사서 백성들을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어째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이들이 고발했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요, 자신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들이 풀어내는 성경의 말씀은 누구도 흠잡지 못하는 권위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언제나 무사람의 존경과 칭송을 받아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쭉 그래왔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한낱 시골뜨기 랍비가 이걸 모두 다 비틀어버린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거짓된 믿음 그리고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날선 비판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있던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예수님을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하려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두려웠고,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총독 빌라도의 손으로 예수님을 끝장내려고 한 거예요. 물론 빌라도도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 내리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고, 그래서 중범죄자였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사면 대상으로 내놓았던 건데, 그의 계산이 완전히 틀려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거듭해서 어떻게든지 이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 노력해요. 자, 20절에서 2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2절까지 읽습니다. 22절까지만 읽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요, 빌라도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어 하지 않아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것을 지향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저들이 말하는 죄를 진짜로 저질렀는지 안 그랬는지, 그런 걸 알아볼 생각도 없었죠. 그의 관심은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이 일로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심사를 거스르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밉보이지 않은 채로 조용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채 판결을 내립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 처형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을 따랐던 두 가지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죄를 선고할 재량과 힘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했고 양심에 어긋나는 길을 갔습니다. 옳은 것을 택하려는 신용은 했지만 그의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치욕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겨놓게 되었죠.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대로 살아야만 그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댄다고 해도 내가 저지른 악한 행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에만 그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선택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계속해서 소리질렀던 이들 대부분은요,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되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유에서 여기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차라리 힘으로 로마에 대항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오직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제풀의 기대가 꺾이고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죠. 돈을 탐내었든지 혹은 예수님께 실망했든지 이들 또한 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그리스도와 내가 믿기 원하는 그리스도가 다르면은 언제라도 성난 군중이 되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폭력과 살인으로 세상의 힘을 취하려고 했던 바라바를 지지하는 그런 인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세상의 권력이냐, 십자가의 고난이냐, 나의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치는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묵묵히 죽음의 길로 향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